여러분 40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41. 40일. 아무 생각 없으시죠? 40일. 예. 뉴스 또 매스컴, SNS 이렇게 열심히 보신 분들은 우리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41대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는 그 이름을 다 부르질 않고 41 그러면 그 사람의 애칭이 됐습니다. 거기서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40일에 대한 저의 이미지도 바뀌었어요. 40일 그러면 이제 부시 W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부시 대통령이 은퇴한 이후에 이제 휴스턴에 가서 내려가 있을 때 은퇴를 해도 미국의 대통령은 이제 백악관 경호실에서 경호원들이 지켜주죠. 그래서 경호원들이 이렇게 지켜주는데 이렇게 식구처럼 지냅니다. 근데 그 경호원 중에 아들 하나가 백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가운데 이 부작용으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경호원의 아버지가 삭발을 했습니다. 그 아들 격려하려고. 그랬더니 그 지켜주는 경호원 모든 동료들이요 삭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부시 대통령이 보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경호원들이 다 머리를 빡빡 깎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시 대통령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머리를 삭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경호원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리고 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 감탄을 하고 은퇴 이후에도 참 존경받는 그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답니다. 거기 이렇게 SNS에 올리니까 그 중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그 후임자였죠. 클린턴 대통령이 쓴 글이 또 멋진 글이 됐어요. 41 보기 좋아요. 당신이 한 일을 사랑합니다. 빌 클린턴 이러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41이라는 것은 아무나 쓰는 용어가 아니죠. 정말 친한 사이에 41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 대통령도 전 국민 앞에서 조사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41이라고 부릅니다. 41의 삶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버지를 염려하며 기도해 준 분들 그리고 친구들과 동포들의 사랑과 연민 어린 애도에 기쁜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41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사이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같은 정당 소속이라면 뭐 좋겠죠. 그런데 공화당에서 민주당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임자와 후임자가 가깝게 지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아버지가 가까웠던 친구들 쭉 열거하는데요. 가까웠던 친구분들을 열거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어요. 정당이 다르죠. 전임자 후임자고 사실 모든 대통령들이 큰 하자가 없으면 연임을 해서 8년을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요 클린턴한테 져가지고 4년밖에 못해요. 그래서 휴스턴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자기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할 때는 그런 전통과 전례가 있어요. 자기 집무실 책상에다가 후임자 대통령에게 친필로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편지를 남겨놓고 그 책상 자리를 비워주는데 그때 이 아버지 이 부시 대통령이 그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는 그 편지가 또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고 읽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두 사람과의 관계와 정말 멋진 그 대통령의 전임자 후임자 관계를 우리가 다 보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소개하면 이 아버지 부시가 클린턴 대통령에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빌에게.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다정한 거죠. 이름을 부르면서 빌에게. 오늘 막 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저는 제가 4년 전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놀라움과 경의를 느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곳에서 대단한 행복이 있기를 빕니다. 나는 몇몇 대통령들이 묘사했던 그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고된 시간이 있을 것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지 모를 비판 때문에 더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조언을 할 만큼 훌륭하지는 않습니다만 비판자들 때문에 낙담하거나 경로에서 이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이 노트를 읽을 때면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 있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가족들에게도요. 이제 당신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성공입니다. 열렬히 당신을 응원합니다. 굿럭 조지.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자기에게 보면 연적이고 대통령이 못하게 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당신의 성공이 우리나라의 성공입니다. 나도 훌륭한 대통령에게는 속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이 성공하기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빌에게 그렇게 우정을 쌓아간 거죠.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아메리카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전임자 후임자 대통령들이 그렇게 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격려하고 응원을 하는데, 그럼 SNS를 통해서 했지만 결국은 임종 때까지 그 우정을 지켜간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8년 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기가 물려주었지만은, 물론 패해서 물려줬지만 8년 후에요. 그러니까 42대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고 43대 대통령이 누가 되나요? 그 아들 부시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아버지가 못다한 8년을 이어서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치라는 건요, 플레이하는 것 같죠. 정치가 플레이예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더 잘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엔요 릴레이 경기처럼 바톤을 물려주고, 그렇게 그래서 정말 섬기고 지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나라지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와 아들 부시 대통령들 정책 정강들 그렇게 지내왔던 모습들 보면서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좋은 감정들을 많이 되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 있었던 것도요, 사실 백혈병 어느 경호원 아들 그래서 동료들이 다 깎았다. 그래서 물론 같이 함께하기 위한 마음으로 깎는 마음의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부시가요, 아들 부시를 낳고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 딸이요 3년 살다가 이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데 그 병이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딸을 잃은 그 아버지의 모정, 그게 늘 있었죠. 그리고 그걸 못 잊어 했어요. 늘 그 딸이 일찍 간 거에 대해서 못 잊어 하고, 그 휴스턴 텍사스 지역에 가면서도 묘지를 만들어 놓고 늘 삶에서 가까이 이렇게 있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경호원의 아들이 같은 백혈병으로 고생할 때 좀 남달랐겠죠. 그런 아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낳기를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하나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말 낳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바랬던 마음이 남달리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 뭐 또 자세히 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 부시 대통령이 원래 필립스 아카데미 명문 사립대학을 나옵니다. 그러면요 예일 대학에 입학이 됐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때 2차 대전 중이니까 입대를 하죠.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전투기 조종사가 돼요. 그래서 진주만을 공격을 한 일본을 폭격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몰고 그 18살 소년이죠. 그래서 미국 국기를 달고 전투기를 몰고 항공모함에서 발진을 해서 가는데 일본 방공포에 걸려가지고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탈출 훈련을 하죠. 그래서 바다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럴 때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뭘 기도했을까요? 전투기 몰던 조종사가 지금 적에 의해서 격추당해서 바다 위에 혼자 둥실둥실 떠 있습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적군에게 먼저 발견되지 아니하고 아군에게 발견되게 해주세요. 아군이 나를 먼저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의 기대대로 그는요 동료에 의해서 구출되죠. 만약에 일본이 먼저 발견했으면 포로 생활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18살 소년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는 기다린 거죠. 동료가 반드시 나를 구출하러 온다. 그걸 기다린 거예요. 믿은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 기대에 부응해서 동료들이 가서요 건져 주었어요. 그래서요 훗날 대통령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키우는데 그 딸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엔 큰 아들도요 40이 넘도록 이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술에 그렇게 취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매일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기다려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때가 되니 그 부시 아들도 대통령이 됐죠. 기다리는 사람. 마지막 임종이 가까웠을 때는 가족들이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다시 한번 가실래요? 병원으로 모실까요? 그랬더니 이제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보고 싶은 딸 로빈을 만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1년이 안 됐죠. 그 아내가 돌아간 지가. 장례를 치렀는데 그래 이제 내가 내 어머니 만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요 그토록 기다리고
흠모했던 그 딸, 예? 그리고 8개월인가요? 10개월 전에 먼저 떠난 그 아내, 그 만나러 나는 갈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서는 집안에서 운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이제 내려가죠. 그래서 휴턴의 그 아내 옆에, 그 딸 옆에 이제 매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 아버지 부시의 그 삶을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정말 기대하고 기다렸던 분이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처럼 하늘에는 1,000점의 빛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이야기할 때는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원봉사하는 능력. 그 사람들이 작은 불빛 하나이지만은 그 불빛들 1,000개가 모여서 저 아름다운 하늘을 장식하는 것처럼 이 아메리카는 그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힘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는데 자신이 정말 그런 한 점의 빛이 된 거죠. 기다리면서, 기다릴 줄 알면서 자기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아이가 낳고 저 아들이 바로 서고 결국 자기 자신도 또 기다리는 곳에 가서 이 온 세상을 비추는 한 점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대림절을 지내고 있지만은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란 기다리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뭘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죽은 것인데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첫 번째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행함이라는 게 뭐겠어요? 행함이라는 믿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게 뭐냐? 첫 번째 인내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겁니다. 참을 줄 모른다면은 그거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 참질 못해요. 믿노라 하면서도 인내를 못해요. 그런다면은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참아야 되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라고 그랬으니까요. 내가 여기 지금 참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참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참 참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죠? 참아야 되는데 참을 인자면 살인도 면한다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참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참으라는 이야기예요.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내 믿음이 산 믿음이라면 다른 사람은 못 참아도 나는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바다 한복판에 떨어져 있어도요 내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정말 우리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참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는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트라이얼이에요. 시련입니다. 힘든 일들을 말해요.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여기라 라는 건요 컨시더예요. 컨시더. 그렇게 여기라는 거지 기쁨이 아니에요. 시련은 기쁘지 않습니다. 시련은 피하고 싶어요. 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피해갈 수는 없죠. 여러분요 홍수를 피해갈 수 없어요. 바람을 피해갈 수 없어요. 나이 늙는 거 피해갈 수 없죠. 육체가 병들어가는 거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작은 시련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인생에 큰 시련들이 많이 올 겁니다. 큰 파도 겪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시련이 오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럴 때 우리 어떻게 여기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컨시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인내가 세워져지는 방법이에요. 인내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인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첫 술에 배부르랴 그런 말이 있죠. 밥 한 숟갈 딱 뜨고서 금방 배부르기를 바랍니까? 우물가에 가서 숭늉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요 인생은 인내가 필요한 거죠. 식사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밥 숟갈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여러분요 밥 숟갈 들기가 힘든 거예요. 내 입에 있는 음식 씹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곡기를 끊었다.
밥숟가락을 놨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게 인내가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밥숟갈 들기도 힘들고 내 입에 있는 음식 씻기도 힘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거 인내로 살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호흡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죠. 호흡이 불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그러나 병이 위중해져 보세요. 제일 먼저 오는 게 호흡으로 오죠. 우리가 조금 운동만 열심히 해도 좀 격하게 뛰어도요 호흡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인공호흡기가 옆에 있죠. 호흡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요 인내로 호흡을 하는 결과다 그 이야기예요. 호흡도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숨 쉴 수 있어야 돼요. 숨이 그치면 안 되죠. 그래서 임종에 가까울 때 숨쉬기를 그치지 말라고, 정신을 끊지 말라고 옆에서 계속 깨워주죠. 아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호흡 끊지 말라고. 여러분 인내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랑도 인내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것도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박수웅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집회했지만은 금방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도를 알고 부부의 뜻을 알고 집회 끝나자마자 부부가요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금방 행복해졌습니까? 금방 도루묵 돼가지고요 그날 저녁부터 옛날 살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또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부흥회 왜 했냐, 집회 왜 했냐, 그죠?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듣고 완전히 뭐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로,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지루하고 때로는 요원해 보일지라도요 계속 비루한 지루한 의미 없어 보이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정말 구원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을 단계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거지.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대가를 치러야 여러분요 결과가 있는 거죠. 우리는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열매만 따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도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열매만 결과만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골모술수가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치링을 하고 커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그런데 믿음 생활한다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더 대가를 치르고, 그죠? 고난을 각오하고 트라이얼입니다. 시련이 올지라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보고 그 지루하고 그 끊임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삶을 인내해내는 자가 종국에는 승리하는 거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련이 오거든 여러분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반대는 뭘까요? 오늘 야고보서에 의하면 참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반대는 참지 못한다. 참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인내하는 거죠. 참는 거예요. 잠언 20장 21절 말씀에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다가요 용케 행운으로 뭐 성공한 사업은 끝을 봐야 되는데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너무 젊을 때 성공하고 너무요 첫 번에 잘 되는 거 결국 끝까지 내게 복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표현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더 표현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은 재산은 끝이 좋지 않다. 끝이 좋지 않은 재산도 있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내가 품지 않은 자고새는요 알이 부화되면 다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일확천금이 결국은 내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트라이얼, 시련을 견디지 않고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트라이얼, 시련, 아픔 이걸 다 겪어야죠. 1년 사시사철 그걸 다 겪어봐야죠. 정말 10년을 지냈다면 10년을 견뎌본 거죠. 그거 아픔이 없이 어찌 여러분 그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시련이 온다 그러면 첫째 기쁘게 여기는 마음, 그게 믿음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그래서 참아야 되겠죠. 인내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참질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인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다 못 참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1장 3절입니다. 두 번째,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가 무엇이냐? 인내라는 거예요. 너가 인내를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자꾸 받는 사람들은 그 인내가 디벨롭 된다는 거예요. 디벨롭. 그래서 인내심도 디벨롭 돼요. 여러분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도 악화도 점점 그렇게 악순환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한 번 참으면 두 번 참게 되고, 두 번 참으면 세 번 참게 되고, 세 번 참으면 다섯 번, 10번 참기가 쉬워져요. 그러나 한 번 못 참으면요, 두 번째 더 못 참아요. 두 번 못 참으면요, 세 번째 절대 안 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화해요. 모든 게 그 분이 되는 거죠.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행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분을 내고 참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그 말씀이요. 죽은 믿음 아니냐, 죽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야기예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험한 인생길,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데 오히려 우리 인생의 시련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디벨롭 시켜주는 좋은 기회다, 그 이야기예요. 기회다. 시련을 많이 겪은 나무가 든든하죠. 여러분, 목재는 저 동남아시아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서 나온 나무들은 큰 목재가 못 됩니다. 나뭇결이 너무 연해서. 그러나 추운 지역에서 난 나무들이 든든한 목재들이 되죠. 바이올린도 좋은 재질은 추운 지역에서 나는 나무 가지고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어요. 그래야 소리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의 자재가 되던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던 여러분요, 고난과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고통이 결국 약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 좋은 기회도 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야, 밤이 있어야 새벽이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정말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희생과 대가를 치를 때는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견뎌내는 자가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께서 집 짓는 것에 비유를 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그러셨죠. 그런데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잘 지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고 말겠죠. 그것은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얼마나 필요한 말씀입니까?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거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거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집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누가 지금 말씀을 듣고 행하고 누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우리끼리는 몰라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정말 오늘 말씀 들은 거 일주일 동안 지켜 행하시는지 우리들은 모르죠. 그러나 그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지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고 반석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초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네 가지가 있는데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다. 그러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은 무슨 밭이라 그러셨어요? 좋은 땅이다.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첫째, 듣는 건 똑같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지키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니까 열매는 기대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는 지키고, 그러면 이제 좋은 땅까지 좋은 저기가 됐죠. 기초가 됐어요.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을 설명하실 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무엇으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고 돼 있을까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인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뭐예요? 인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다 반석에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열매가 있고 누가 열매가 없느냐?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예요.
인내하는 자가 열매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느냐? 꼭요 기다리다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6일째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 한 달이면 되는데 31일 날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31일 날 포기하는 사람이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으니까.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9년 만에 돌아갈 수도 있죠. 3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34년 만에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기한은 우리 알 바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는지는. 그러나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라야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3단계로 점검해 볼 수 있죠. 첫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가? 들어도 안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10년 내 마음을 가꾸면 가시덤불 엉겅퀴 뿐이에요. 돌밭뿐이에요. 그렇죠? 길가가 됐을 거예요. 벌써 딱딱한 길가라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다 쪼아먹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내로 결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인내로 결실해야 된다 하는 것 기억을 하시고, 좋은 기회다. 그렇죠? 인내로 우리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죠.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말, must finish. 반드시 finish예요. must finish. must 할 때는 예외가 없는 거죠. must finish.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must finish 하라는 거예요. 인내 열매를 거둘 때까지 must 해라. 근데 이 must finish 하라고 그러면 너무 좀 어렵죠.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끝까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NLT 번역에 의하면, 영어 번역에 다시 다르게 해놨습니다. So let it grow 그랬어요. So let it grow. grow라는 게 뭐죠? 자라게 해라. 내 인내심을 자라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씩 인내심을 자라게 해라. 하루 참아보고 됐죠. 이틀 참아보고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도 참을 수 있어요. 이제 한 달도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grow, 인내를 grow하게 해보아라 그 이야기죠. 그러면 디벨롭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내심도 디벨롭이 되는데 언젠가는 어떻게 되느냐? You will be perfect and complete입니다. perfect, 완전하죠. 우리 퍼펙이라는 말 들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아요. 뭐 좀 잘하면요 퍼펙트 그래. 누가 그래줘 보세요. 자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가 퍼펙트 그랬을 때요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너 완전해, 퍼펙트. 얼마나 좋습니까? 컴플릿, 다 됐다 그 이야기죠. 언제 이렇게 되느냐? 내가 인내를 그로우, 자라게 할 때, 점점 자라게 했을 때 결국 우리가 fully develop 되면, 아까 develop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fully develop 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진짜죠. 행함 있는 믿음이고, 그런 인격이 됐을 때, 그런 삶이 됐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다이아몬드 감별사에게 어느 기자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하나 맞춥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면 다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데 이 감별사가 보면 즉시 알아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의외의 답변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 감별사가 하는 이야기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오래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다이아몬드를 깎아다 보고 다듬어도 보고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를 계속 가지고, 내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보기만 해도, 손에 만져만 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의외의 답이지만 진리죠. 진짜만 자꾸 보면요 어느 순간 가짜를 딱 갖다 주면 만져보면 아는 거예요. 이거 가짜인데 탄도가 다르죠. 감도가 다르죠. 빛이 다르죠. 아무리 아름답게 깎아놔도 딱 만져보면 가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감별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대가를 치르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주님만 바라보며 기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면서 살아간 성도들은요 자기가 진짜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보니까 다 의심하죠. 다 불안해하죠. 다 믿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요 진짜를 봐도 가짜로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요 진짜 다이아몬드 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명품이요 1,000불짜리 가방을 누가 들고 오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이게 뭐 2,000불, 3,000불짜리 누가 들고 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왜? 제가 진짜를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가 어떤 걸 모르니까. 가짜가 와도 가짜인지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말씀이 진행되면 전하기도 하겠지만, 첫 번째 진짜 그리스도인의 표징은 뭐냐? 참는 거 하나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만 성공해도 여러분요, 우리 교우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가 뭐 대통령입니까 여러분? 뭐 사장님이세요? 뭐 총장이 됐습니까? 별 달았습니까? 자식들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부모일지라도 정말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요 인내하며 참으면서 지냈다면 훗날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진짜 다이아몬드 믿음이라고 존경하고 부러워하게 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걸로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래도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켜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 훗날 자식들이 존경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며 참으며 가야 할 길입니다.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 있는 것이 세월입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맞설 수 있는 것이 운명입니다.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잘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이입니다. 가질 수는 없지만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꺾어서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옆에서 아름답게 보아줄 수 있는 것이 꽃입니다. 잡을 수는 없지만 놓을 수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나는 그곳까지 날아올 수 없지만 날아올릴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다 뿌리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촛불 하나 켤 수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 세상의 어둠 다 몰아낼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요, 내 불까지 괜히 내 방에 불까지 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불 하나 켤 수 있다면 그게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나이를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육체를 어떻게 우리가 항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잘 먹을 수는 있다. 그렇죠? 믿음 안에서 속사람이 늘 새로워질 수는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기다리는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